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의 국희균입니다. 진정한 건강, 흔히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둘 다의 치유를 뜻합니다. 분노와 적대감, 불안,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내면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 상태는 어떠하신지요? 오늘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에서는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울증, 조울증 등 5대 정신질환 5년간 750만 명. 그러나 정신질환이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고 혼자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마음의 병. 오늘 사랑 플러스 건강 톡톡에서는 육체의 건강까지 좌우하는 마음 건강에 대해 함께 알아본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 지킴이 사랑 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누구나 한 번쯤 낙심, 또 괴로움과 절망 같은 걸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의 주제가 마음의 건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어떻게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분은 우울증과 화병, 또 번아웃 증후군과 같은 마음의 괴로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 또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느꼈는데요. 그런 문제로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해결 방법을 찾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여사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안 좋은 감정과 좋은 감정이 섞이면서 우울한 감정도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네. 쉽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터놓고 그렇게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은 뭐 그때 가서 방문해서 좀 더 상담하고 싶은 마음 있으셨어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찾아서 이렇게 방문하기는 좀 두려움감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림칙한 게 있었어요. 저도 가보려고는 찾아는 했는데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는 못 가봤어요. 지금은 좀 회복이 되신 거예요? 좀 어떠세요? 지금의 마음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많이 해결되는 듯 싶습니다. 저도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같이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생활 속에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무게감이 또 다를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깊은 우울증, 상실감을 느끼게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대사회는 우울과 불안, 분노, 자살, 스트레스의 심각한 정신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뇌과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의 치유와 정신건강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뇌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정서뿐 아니라 기억과 행동의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뇌의 과학적인 정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기억력, 사고력 등 우리가 고등 행동을 관장하는 뇌의 생각회로인 전두엽, 피질과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러는 것들을 변형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 뇌의 신호체계에 단백물질이 있습니다. PLC 감마1이라는 것은 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때문에 뇌 건강은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뇌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내면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마음의 병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쯤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국가정신건강 현황보고서라는 것에 따르면 2015년에 만 19세 이상에서 우울증을 경험한 경우가 13%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죠. 약간 우울증을 느끼는 것들은 남성에서 9.5%, 근데 여성은 2배 가까이 1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걸리면
한 번씩 경험하셨죠? 뭐 슬픈 기분에 시달리다가 일에 흥미도 없고 식욕도 떨어지고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잠도 안 오고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통계에 의하면 무려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 15%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럼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매 시대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현재 시대에서는요. 첫 번째는 젊은 층인 경우는 취업난과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에 나와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제1 원인으로 꼽습니다. 두 번째, 실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울증도 뇌의 호르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호르몬 분비가 적게 돼서 호르몬에 의한 영향. 세 번째로는 장시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그것으로 인한 우울증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울증의 원인은 심리적인, 신체적인, 또 사회 환경적인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치료 또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전문의와 상의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치료를 잠깐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운동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945명을 영국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 33회씩 6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이나 우울증을 약물을 먹고 상담 치료를 한 그룹이나 별 차이가 없다. 즉 운동이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다. 또 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류나 대두, 두유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들이 우울증 유발 물질을 적게 해주고 폴리페놀이라는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주로 체리나 양파, 블루베리 같은 것들에 많은데 이것도 우울증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항우울제 약물입니다. 그래서 세라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항우울제 복용도 초기에는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되고 있고요. 주변의 격려와 또 용기와 마음의 평안함을 북돋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가 우울증 치료 기간에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라는 것이 있어서 성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라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우울증 치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음을 태워버리는 화병.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화가 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화는 우리 몸을 해치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병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화가 나면요. 우리 몸이 전투태세로 긴장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긴장을 하면 땀이 좀 나죠. 그리고 눈이 커집니다. 호흡이 가빠지고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혈액이 많아져서 근육 쪽에 혈액이 많이 뭉치죠. 얼굴도 빨개지고 그리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당이 올라가서 혈류량이 많아지면 이게 반복되면 심장질환이 생기고요. 소화 기능도 잘 안 됩니다. 즉 온몸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병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화병은요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많이 내는 분들은요 신경계통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거죠. 사소한 자극을 받아도 교감신경계가 흥분을 잘하기 때문에 한번 화를 내는 것을 잘 치료받지 않으시면요 사사건건이 모든 게 화가 나서 이러한 분들이 또 몸 안에 평안함을 주는 세라토닌 분비가 안 돼서 우울증에 또 빠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는 분들이 우울증도 많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라 그럽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 있으면 하나, 둘, 셋을 세고 그 다음 행동을 하면 감정 조절이 되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3분 이상을 화나는 상황에서 떨어져 있게 되면 뇌가 화나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단은 3초부터 하나, 둘, 셋부터 훈련해 보시고 두 번째,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을 해서 아랫배 단전이라고 그러는데 힘을 주고 길게 숨을 내쉬는 훈련을 해보시면 화를 다스려 지어가는 것을 성도 여러분이 느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친해라.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서 그런 거라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찬양을 하는 거. 화가 나면 밑에 가서 너무 안 하면 막 찬양합니다. 이제 예배실에 가서.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죠. 나 중심의 생각에서 남을 위하는 그러한 나와 남과 바꾸는 훈련들. 그게 봉사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글을 쓰는 거죠. 내가 화가 날 때 한번 감사의 글을 안 써지겠지만 단 한 줄이라도 써보십시오.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가끔 드립니다. 그러면 화가 많이 개선되죠. 그다음 세 번째, 번아웃. 일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 이런 일 생기시죠. 번아웃이라는 게 뭐냐면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해서 신체적 피로감, 정신적 피로감이 극도로 달합니다. 그러면 매사에 무기력해져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포부가 높은 분들, 꿈과 이상이 높아서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 일의 삶의 가치에 제일 기준을 두는 분들,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왠지 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이상하다, 막 우울증까지 빠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무기력증을 심하게 또 느끼고요. 심한 불안감을 갖고 때로는 자기를 혐오하기도 하고 분노를 잘 일으키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의욕이 상실되는 것들이 종종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직장인뿐 아니라 요즘은 주부라든지 자영업자, 심지어는 학생들에게까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우울증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해도 잘 벗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일상생활을 하실 때 심호흡, 아까 말씀드린 복식 호흡을 한다든지 그러한 심호흡을 많이 하시고 자주 쉬시는 거죠. 지금 하는 일과 조금 다른 그러한 취미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호르몬이 세라토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늘 분비되면 되겠죠. 근데 어려운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취미 활동이다, 다이어트다, 마인드 컨트롤이다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주변에서 권하고 또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너무 다른 것만 신경 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신의 안정을 주는 저의 방법이기도 하는데 그런 심신 안정에 특효약인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죠. 우린 주님 앞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이러한 진실된 기도를 한다면 완전하신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